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피하였으니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성경을 보지 않아도 인간의 역사는 싸움의 역사예요. 미움과 다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살인의 역사예요.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전의 승리는 무기의 양이 있지 않고 누가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온 세계 사람들은 2차 대전 때 핵무기의 위력을 똑똑히 보았어요. 아직도 재래식 무기로 전쟁하고 있지만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는 끝판 전쟁을 못합니다. 당해낼 수가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나라 백성은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왜 우리가 핵무기를 포기했던 거? 사람 못 믿습니다. 러시아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진 그 지역이 우크라이나였어요. 그런데 미국, 유럽, 소련 설득해서 우리가 안전 보장을 지켜줄 테니까 핵무기를 다 포기하라. 다 포기했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구를 믿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알고 있어요.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키가 6규빗 반. 제가 계산해 봤어요. 2m 90에서 3m입니다. 상상 초월하는 거인이에요. 그리고 어떤 무장을 하고 있는가? 사무엘상 17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머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노투구. 여러분 사극 보시면 장군들이 갑옷 입고 있죠. 비늘처럼 된 갑옷. 그게 노수로 된, 과연 그 무게를 견뎠을까? 57kg 나가는 갑옷을 골리앗이 입고 있었습니다. 창은 7kg 되는 어마어마한 큰 창을 들고 있었거든요.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리 노수로 만든 보호구도 있었습니다. 지금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최첨단인 것처럼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최고였어요. 블레셋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를 제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무장한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지금 맞붙었어요.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40일 동안 조롱하고 놀려댑니다. 나오라. 이렇게 말해요. 나와 싸울 자를 보내라. 이기면 우리가 종이 되겠고 지면 너희가 내 종이 돼야 돼. 1대1로 붙자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요? 한 명도 못 나간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근데 어린 목동 다윗이 이 전쟁터에 옵니다. 아버지가 보냈어요. 곡식 볶은 거 주면서 너희 형들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전쟁하고 있는지 먹을 것 좀 갖다 주라고 그래서 다윗이 그 볶은 곡식을 가지고 와서 보니 체육적인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린 다윗이 겁도 없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조롱한 걸 아시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요, 어린 다윗이 전혀 기가 죽지 않습니다. 요새 물론 맞짱을 떠요. 왜 맞짱을 뜬지 혹시 아십니까? 다윗은 자기가 성경에서 자기 체험을 얘기해요. 곰이나 사자가 내 새끼를 움키면 쫓아가서 수염을 뜯고 내가 쳐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와 곰도 쳐 죽이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할례 없는 백성,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리고 골리앗에게 한마디 해요. 그게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당당합니다. 누가 금식기도 하는가? 금식기도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금식기도 합니다. 누가 당당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삶의 간증과 체험이 없는 사람 부딪히면 도망가고 무너집니다.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고 능력으로 기쁨으로 섬겼던 날들이 있습니까? 다시 회복시키세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으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로 골리앗이 무장했죠. 투구, 갑옷, 칼과 단창. 무슨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나가는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인간의 무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무기도 있어요. 하나님의 무기예요. 하나님 자신이 무기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무기예요. 그건 다윗은 체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기억하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요 구원의 뿌리십니다. 체험한 사람이 그런 시를 쓴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어린 다윗이 그렇게 떠들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전쟁? 전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 차원이 달라요. 인간의 전쟁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 있어요. 이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넘사벽, 또 넘사벽 그러니까 뭔 말인지, 혹시 넘사벽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배우셔야 돼, 우리도. 대화하려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4차원의 벽.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넘을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전 전쟁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전쟁터와 같은 내 인생에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다윗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영의 차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무기? 뭐 핵무기? 하나님에게는 그거는 한 줌에 불려가는 건물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 전쟁 얘기, 흥미로운 전쟁 얘기가 아니고, 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에는 군사전쟁만 있는 건 아니에요. 트럼프가 대통령 된 이후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깡패처럼 막 휘둘려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말 안 들어? 멕시코 대통령 말 안 들어? 막 휘둘리고 있어요. 원래는 그분이 부동산 업자였잖아요. 비즈니스맨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하는 게 경제의 논리로 보면 말이 돼요. 들어보셨죠? 우리는 한국의 자동차 2대 팔아먹는데 한국은 우리한테 10대 팔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의 자동차 3대 팔 때 저희들은 우리나라에 30대나 팔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한미군 방위비도 1조 이상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협상하면 5%, 10% 인상하잖아요. 지난번에 트럼프 몇 배 얘기했죠? 관심도 없죠. 9배. 그러면 거의 10조 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온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도 행복이 무장하자. 제가 어렸을 때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지만 국민학교 다닐 때 기억한 말 지금도 기억해요. 미국 사람 믿지 말고, 발음이 비싸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 속지 말고, 일본 놈 일어난다. 그대로 됐어요. 일본 지금 재무장에서 저는 일본 자위대가 자기 나라 지키는 방범대원인 줄 알았어요. 일본은 군사력이 우리보다 높은 거 아세요? 독도에서 전쟁하면요, 독도 뺏깁니다. 지금 일본하고 붙으면. 왜 뺏긴 줄 아시죠? 집에서 그냥 된장국 끓여 먹는 것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는 공중급유기가 옛날에 없었어요. 전투기 해봤자 1시간 못 합니다. 다시 날라와야 돼요. 기름 넣으러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은 공중에다 주유소를 딱 띄워놓고 있어요. 공중급유기. 공중에서 전투기가 기름 받고 전쟁합니다. 우리가 기름 들어갈 때 독도 딱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본 일어났어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나라가 하나 되고 결집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같이 무역 의존에 사는 나라는요, 잘못하면 이제 미얀마처럼 됩니다. 그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미얀마처럼 돼요. 지금 떠들 때가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다른 차원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저는 영적으로 항상 해석합니다. 이거 영적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처럼 전 세계 복음화시킨 나라도 없고, 대한민국을 부흥시켜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에 다 지금 일하러 왔어요. 하나님은 생명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심 거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흔들어 버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목사님 사례비만 간신히 들을 수밖에 없게 될지도 몰라요. 성도들이 먹고 산 게 어려워지고 헌금이 어디서 나와요? 무슨 구대 성경? 장학? 어림도 없습니다. 간신히 먹고 사는 정도밖에 안 될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몇 달 전에 예레미야 18장 토기장에 대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에 보내죠. 가서 토기장의 집에 가보라고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만들다가 버리기도 하고 또 만들기도 하고, 한참 보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얼마나 실물 교육이 탁월합니까? 토기장이 현장에 딱 보내서 눈으로 보고 있는 게 말씀 들려온 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지? 마음대로 하지. 너희들이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도들은 이 진리를 압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이 나라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때요. 지금 무슨 내 편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죽을 수 있어요. 이 편 저 편이 같이 죽어요. 잘못하면. 죽고 나면 뭐합니까? 네가 많니 내가 많니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칼과 창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전쟁을 또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찬양 대 찬양 때문에 전쟁이 승리해버립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3파선으로 딱 배치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하신 분은 진짜 믿음이 있어요. 지금 청가대 복 입고 저기 휴전선으로 같이 한다니까. 이쪽 사람들은 아멘이 없어. 지금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도자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여호사밧. 대단히 믿음이 좋은 왕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 모압, 암몬, 또 에돔의 후손들이 연합군으로 침공해 오죠.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이. 그 기도 내용이 6절에서 12절 사이에 있어요. 제가 길어서 안 읽었는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주께서 듣고 구원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를 누가 했냐면 솔로몬이 하는 기도입니다. 언제 이 솔로몬이 이 기도 드린 거 기억나세요? 솔로몬 성전을 짓고 헌당식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솔로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혹시 적국에 패해서 다른 나라에 끌려갈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환난과 원역과 난리를 당할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솔로몬이 들었던 기도예요. 여호사밧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왕인지 아시죠? 믿음의 기도, 믿음의 말씀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제발 성경 말씀 좀 기억하고 사세요. 헛된 거 기억하고, 거기 육신에 즐길 걸 기억하고, 여호사밧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고,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12절의 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저런 찬송 있죠. 주만 바라볼지라. 여기서 성도는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바보 같은 성도는요, 어려움 당하면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실세 타령하고 있어요. 그거는 망하는 성도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오늘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대적할 힘이 없고 쓰러질 때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셨죠? 원망과 불평하다 다 죽었어요. 지금 원망과 불평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이 기도 이거 하나님 듣고 계실까 안 계실까요? 하나님 위에서 지금 벌어진 일을 다 보고 있습니다. 눈동도 같이 보고 있어요. 저 연합군 초등부도 하나님 보고 있고 여호사밧 왕이 기도한 것도 보고 있고, 그리고 여호사밧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은 응답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응답받았어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믿어지지 않게 군대는 나서지도 못했어요.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해서 찬양대를 앞세웁시다. 이거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현대 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가는요, 바보 됩니다. 속된 말로 병신돼요. 병신 안 되겠어요? 지금 군사가 이렇게 연합군 쳐들어왔는데, 유다도 군사가 있잖아요? 근데 군대 앞에다 찬양들 내세웁시다. 백성과 의논해서. (21절에) 23절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놀이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 이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아멘. 누가 이런 아이들을 냈을까요? 찬양대를 앞세웁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시다. 근데 난 찬양대가 진짜 무서운 사람 같아요. 찬양대 앞에 있는 그 적군들은 뭘로 무장하고 있을까요? 칼과 창이에요. 우리 찬양대를 휴전선에 가시면 북한군이 총 가지고 있어요. 나는 여호사밧 왕의 믿음,
백성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놀랍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 같아요. 찬양대로 앞세우라고. 하나님께 노래와 찬송을 시작하자 어떤 역사가 벌어졌는가?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복병들이 나타나요. 나중에 자기끼리 물고 뜯고 해서 쓰러져 버립니다. 17절 여호사밧이 했던 말씀 맞지 않아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상상을 못할 일이 벌어졌는가? 22절입니다.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노래와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가? 혹시 사건들을 기억하세요? 사울 왕이 귀신 들렸어요. 결국은 어떻게 눈치를 챘는지 수금 잘 타는 사람, 찬양 잘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찬양하게 합시다.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창을 몇 번이나 던졌죠. 근데 그 자리에 다윗이 끌려갑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한테 앞으로.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찬송을 해요. 악신이 떠나고 상쾌히 났더라 돼 있어요. 저도 이거 귀신 들린 자매와 싸울 때 그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귀신에게.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너희는 찬양을 듣고도 떠나가. 그랬더니 저한테 눈을 부릅뜨고 반말로 덤비는 거예요. 성경에 찬양 부르면 귀신이 나간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 소리 질러요. 보여줄까? 사무엘상 16장 23절 눈을 탁 내리 깔아버려요. 귀신이. 귀신 성경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은 검입니다. 공격력 무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대항하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밤중쯤 되어 찬양합니다. 지금 찬양할 상황이 아니에요. 나 같으면 찬양 못했을 것 같아요. 열받고. 주님, 우리가 이게 갇히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좀 하나님도 협조를 좀 해주셔야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하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옥토가 흔들려 버려요. 착고에 매인 게 다 풀어져 버립니다. 간수가 어떻게 해요?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그러죠. 이 사람들아, 우리 여기 있어. 영적 권위를 보세요. 누가 갇힌 자고 누가 지키는 자입니까? 이 사람들아, 우리 여기 있네. 해하지 말게. 여러분, 답답하고 길이 안 보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찬송만 해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적을 베풀어 볼 수 있어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 찬송가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그게 입이 발린 가사인 줄 아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2절이 뭡니까?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3절,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냥 적어놓은 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노래와 찬양이 도대체 뭐길래 연합군들이 쓰러졌을까요? 노래와 찬양은 단어가 달라요. 노래는 소리치다,
기뻐서 외치는 단어고 찬양은 노래 부르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대 하신 분들 찬양이 뭡니까? 높이다는 단어예요. 자랑하다는 단어입니다. 칭찬하는 단어예요. 지금 예복을 입은 찬양대가 앞에서 찬양했다는 것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저희들이 나를 높이고 있구나. 나를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고. 전쟁터의 찬양대 찬양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며 감사하는 마음의 찬양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영광과 존귀를 좁게 돌리는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 바로 역사하셨어요. 22절에 말씀이 있잖아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사람은 칼과 창으로 전쟁하려고 그래요. 군사력으로 전쟁합니다. 돈으로 전쟁해요. 인간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전쟁은 다릅니다. 무기를 사용하지도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시죠? 복병을 두어서 치게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끼리 치고받겨 버립니다. 자중진화도로 다 쓰러져 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길이 너무 다양하다는 걸 느꼈어요. 찬양으로도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으로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베푸시는 길이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도 전쟁터와 같은 내 인생 길이 안 보입니까?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까 그 찬송과 가사처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진정한 찬양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를 죽이려는 그 귀신 들린 사울 왕에게 앞에서 찬송할 때 귀신이 떠난 걸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편 37편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헛된 것을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 무심한 사람, 예배에 무심한 사람, 기도와 찬양에 무심한 사람, 하나님의 일에 무심한 사람, 아버지 은총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소원과 은총이 임한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아무리 귀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께 무심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예배 소홀히 합니다. 자기 일을 더 귀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은총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자꾸 계속해서 터지는가. 그것도 눈치 못 채면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자꾸 이런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눈치채야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고쳐주기를 고쳐줘요. 근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성도가 마음을 집중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지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라.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 아버지께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편 105편 3절입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뭐를 자랑하라고 그랬죠? 성호가 뭐죠? 한문으로 성호 뜻이 뭐예요? 거룩한 이름, 누구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 자랑하는 단어가 아까 말했죠? 찬양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라, 찬양하라, 높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높이면, 은혜의 하나님만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 걸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어줍지 않은 세상 것들을 자랑해요. 자기를 드러내고 헛된 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성도가요, 자랑해야 될 게 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편 119편 56절이에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 이게 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얼마나 귀히 여기겠어요. 하나님, 나는 내놓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님 말씀 지킨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당당한 영적 자긍심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 베푸지 않겠어요? 세상 것 자랑질에서 남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질을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 자랑질. 두 번째, 이간질. 세 번째, 무슨 질이에요? 아실 텐데 60 넘은 사람은 입만 살아서 하는 건 뭐죠? 지적질입니다. 입만 살아서 하는 게 지적질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망하는 길이 뭔지 아세요? 자랑질. 그래서 오직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스마트폰 보여서, 목사님 우리 손주 좀 보세요. 동영상 5만 원, 사진 보이는데 3만 원, 돈 내고 자랑하라고. 제가 여러분의 우리 교회 나오는 권사님은 아니지만 나는 그 권사님이 너무 순진한 것 같아. 자기 치부도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 이 대명에 가끔 놀러 오신 분이에요. 꼭 우리 집에 1년에 꼭 서너 번은 꼭 확인 전화해요. 안녕하십니까? 말도 어마어마하게 느리게 하는데, 목사님 제가 외로워요. 교회에서 왕따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외로워요. 왕따 당하고 있어요. 슬퍼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두 글자를 보여줍디다. 한 글자는 지자고 한 글자는 적자였어요. 뭐요? 합치면. 그런 걸 왜 나한테 얘기해요? 그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내가 알았어요. 지적질하니까 성도가 나를 싫어하고 다 떠나갔어. 왕따 당한데 나 그것도 모르고 내가 냄새나는 노인이 됐냐? 왜 나를 떠나지?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자랑질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 믿고 달라진 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랑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 자기 자랑 너무 했다가 이제 주님 딱 만나고 나면 자기 자랑 안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예수 제대로 믿는 표 중에 한 가지가 자랑질이 바뀐 거예요. 이간질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지적질을 하지 마시고 품어주는 거죠. 젊은 날에 이단에 빠져서 그 어린 나이에 방탕, 온갖 더러운 짓거리 한 사람이 누구였냐? 믿어지지 않게 성 어거스틴이었어요. 앞에다 세인트, 성을 붙여놨어요. 거룩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무서운 사람, 모니카 30년 동안 부르짖습니다. 결국은 돌아와요. 어거스틴이.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가? 어느 날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어린아이의 음성으로. 책을 집어서 읽어봐! 그 옆에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펴서 딱 읽어보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어요. 정확하게 어거스틴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읽어드릴게요. 나디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대로 고친 겁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었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돌아옵니다. 최고의 신학자의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쓴 책이 고백록, 참회록이라는 책을 쓰죠. 거기서 자기 인생을 고백해요. 나는 주님 품 안에 들어오기까지 내 인생에는 평안, 기쁨, 안식이 없었다. 죄악의 즐거움만 있을 뿐이지 내 안에 평안도 없었고 신령한 기쁨도 없었고 안식도 없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 잘 기억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끊어지면 말라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세요. 거기서 영생도 치유도 행복도 평안도 안식도 다 나옵니다. 자신 있습니까? 한번 끊어져 보세요. 1년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가끔 지금은 이제 못 나오지만 대명에 들렸다가 우리 교회에 나온 권사님이 계시는데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물체가 봐도 구부러져 보이고 가슴은 벌벌렁 뛰고 혈압은 불규칙하게.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요한복음 15장 읽어보세요. 너무 급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전화로.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병원에 가는 길인데요. 물체가 곡선으로 보이면 밖에 못 나가요. 운전도 못 해요. 또 물체가 휘어져 보이는데 어떻게. 목사님, 이제 바로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거기 시술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대요. 침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혈관이 어떻게 스스로 없어지기를.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울면서, 사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여러 일로 교회를 좀 안 나갔어요. 하나님 멀리 했어요.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 읽으세요. 나는 어떨 때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말씀을 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 입을 통해서. 너는 요한복음 15장 읽어봐야 돼. 저는 말씀으로 받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뭐 기도 중에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잖아요. 정확해요, 그거는. 제가 딱 보는 순간에도 이분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끊어져 있던 거예요.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병들고 고통당하고.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꼭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살지만 때로 어리석고 무지하고 믿음이 없어서 병도 들고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어서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병도 들고 고통 당하고 어려움도 겪는 거예요. 사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세요. 붙어 있어야 돼요. 다윗, 이길 수 없는 골리앗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러뜨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여호사밧, 찬양대를 앞세웠어요. 하나님 주신 방식이죠. 찬양대 앞에는 적군이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자마자 바로 하나님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지켜준 게 돈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통장이 그게 안전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산성이 아니에요. 내 보호막, 내 승리하는 길이 누구에 있는가? 오늘 성경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나님 다 듣게 했어요. 하나님께 승리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는 자에게 그 인생에 기쁨으로 채워주신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은총을 누리는 길을 너무너무 다양하게 준비해놨어요. 찬양, 기도,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살고, 오직 하면 저는 살기 어려우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부모님을 극진히 섬겨보세요. 거기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직 하면 하나님 주신 은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농담같이 말했지만, 형편이 어렵습니까? 부모님을 극진히 섬겨보세요. 거기도 약속이 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보세요. 거기도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총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앞으로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바랍니다.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가사도 생각지도 않고, 노래는 찬양 뜻 아니에요, 여러분. 노래는 그냥 소리 지르는 게 노래라는 단어예요. 기뻐서 외쳤죠, 찬양대가. 그러나 성경에는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세상이 알지 못한 복의 통로를 알려주셨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택배해 드렸습니다. 택배의 말씀 잘 받아가세요. 그 길로, 그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길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세 가지 질 잊지 마세요. 자랑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아니, 벌써 안 되면 치매입니까? 10분도 안 됐는데? 첫 번째 뭐예요? 지금 주여 할 때가 아니고, 무슨 주여예요? 그냥 말을 대답하라니까. 무슨 주여 찾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가 자랑질, 두 번째, 이간질, 세 번째. 예. 그것만 해도 여러분 인생의 행로가 시원하게 풀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버지께서 주신 은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다. 그 소원을 자랑하는 자는 그 마음이 죽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찬양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주여 헛된 것을 자랑하거나 마음을 두지 않고 내 생명의 근원이신 내 사랑하신 아버지를 내 마음에 모시고 주와 함께 오늘 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